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5월 새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5월 한 달 동안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불살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불태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였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소제인데요.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나라가 그들의 통치자에게 바치는 곡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 같은 경우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자신들을 좀 보호해달라라고 하면서 곡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소제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강한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제를 드리면서 곡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소제에도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소제에 사용되는 제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는 것은 곡물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곡물을 아주 잘게 빻고 찢고 갈아서 잘게 분쇄를 해서 마지막에 체에 아주 고운 체에 걸러서 고운 가루가 남으면 바로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이때 고운 가루처럼 자신의 살이 찢기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니 고운 가루를 소제의 제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동물의 피라고 하는 상징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다면
레위기 2장 소재에서는 곡물의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찢기신 그 살의 희생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번제, 소제 이 두 가지는요,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모든 예배의 기본에는 번제와 소제가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기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찢기고 나누신 그 살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요. 이 피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그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한 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겸손히 주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운 가루에는 첨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7절, 15절, 16절 계속해서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3절에는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의 위임식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하죠. 이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그를 인쳐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을 얘기하실 때 그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유향을 또 첨가해야 돼요. 소제는 불태워지는 번제와는 똑같지만 불이 탈 때 유향의 향이 나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유향을 피우곤 하는데요.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 유향은 약초로도 사용되고 항우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 아주 유익하죠.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 인격이 주는 향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자들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담은 인격과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유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향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을 또 첨가해야 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모임입니다. 그러나 모인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금 언약이 그 말씀, 그 예배 위에 선포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제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은 누룩이 가루서말을 부풀게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이때 적은 누룩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적은 누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이나 죄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또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소재에 넣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이 누룩은 죄악의 악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제사 속에 죄악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이 철저히 주의하여 제사를 드리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꿀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 세상의 달콤함, 쾌락,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예배 속에 세속적인 쾌락, 세속적인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된다면 그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화려한 음향, 멋진 찬양의 연주 속에 찬양하는 분들 중에는 더 훌륭한 찬양을 드리는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의 수준이 떨어지면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감상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헌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죠. 따라서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은 이처럼 세속적인 쾌락과 탐욕과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의 예배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마약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운 주부들도 또 택시 기사들도 심지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마약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일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스며드는 세속화의 유혹은요 마약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낳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서요 강력한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을 예배하고 마귀를 예배하는 엉뚱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죄와 세속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죄악의 영향력이 크고 세속화의 영향력이 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고운 가루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삶의 향기와 소금의 언약을 첨가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번제와 소제가 모든 예배의 기본이듯 예수의 보혈과 고운 가루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인 말씀과 경건한 삶의 향기로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죄와 세속적인 영향력이 마약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세속화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